신국원 교수님께서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화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캐나다 기독교 자유대학교에서 수학하셨고 캐나다 기독교 학문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님으로 계시고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초빙 교수로 계십니다. 또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런 좋은 포럼을 여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올해 또 저한테 주신 제목은 이 기독교 예술가가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갖는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것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그 꽃을 던지는 이 사람이라는 그 뱅크시라고 발음해야 되나? 예, 유명한 벽화 그림인데요. 조금 더 주변을 확대하면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그 안에 사람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현장 속에 기독교 예술가가 또는 뭐 우리 예술가 일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좀 생각하기에 좋은 주제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 첫 그림으로 삼아봤습니다. 내용은 대개 네 꼭지로 가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인 그 기독교 예술가의 소명을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주로 마코토 후지무라라는 그 최근에 이 문화 돌봄이라는 컬처 케어라는 책을 냈고 그리고 올해 또 이 아트와 신앙이라는 그런 책을 낸 그 자신이 화가이기도 하지만 활발하게 저술 활동도 하는 분의 이야기와 램버트 자이더 바르트라는 그 미국의 신학적인 미학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미학적인 신학자라고 할까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조금 이것저것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우선 첫 꼭지는 이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스를 비롯해서 몇 번의 예행연수 비슷한 것이 있어서 길어봐야 뭐 한두 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올해를 넘어서 언제 끝날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이 팬데믹 와중에서 과연 예술의 의미가 있을까? 저희들이 물론 처음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 소개드릴 C.S. 루이스도 거의 뭐 한 세기 가까운 시간 전에 세상에서 허락된 짧은 시간의 한 조각이라도 학문, 예술 이런 일에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한다는 것이 정당하냐? 라는 질문을 했었죠. 아주 유명한 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나오는 한 글입니다. 그 글의 이름은 전시의 학문입니다. 제가 아트미션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기 때문에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학문을 하는 것이 일견 이상하게 보입니다.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무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친구들의 목숨, 유럽의 자유, 모두 위기에 처한 상황에 이 학문 같은 한가로운 일을 자신이
영문학자였고요. 또 문학가였고 예술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와중에 글을 쓴다는 것 또는 영문학을 한다는 것은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 앞에서 바이올린을 키는 네로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씨름이 안 될 수 없었던 거죠. 아마 예술의 존재 이유와 본질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던져질 수가 있겠고, 이 질문은 뭐 이 팬데믹 와중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의 답은 이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예술이고 학문이고 인류 문화 자체가 시작하지 못했을 거다. 임박한 위험을 면한 후에 또 불의를 사로잡은 뒤에야 문화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더라면 한 번도 그러던 시대는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모든 환란의 와중 또는 이 고난의 와중에서도 이 문화, 예술, 학문 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은 허세가 아니고 인간 본성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인데, 이 질문은 어떻게 영혼 구원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할 만큼 우리들이 정말 경박하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불가지론을 시작해서 무신론자였던 사람이잖아요. 회심을 하게 되면 학문을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참호 속에서도 시를 논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이 전시의 학문이라는 그 설교문의 본문인데, 우리들의 바른 자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삶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본문이었었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존재에 새겨진 본성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어려운 와중에 예술을 한다는 것에 이 모든 활동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너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리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겸손한 처사인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훨씬 넘어서는 일일 수 있다. 단지 우리 속에 이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열망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그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첫째입니다. 또 하나 둘째는 이제 학자로서의 이야기이지만 이건 뭐 예술가의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어떤 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을 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일을 우리들이 안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트미션의 공동체에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아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예술이라는 것은 황무지가 불모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빈 땅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적이고 심지어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예술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앞에 여러 번 몇 년 기회를 가졌을 때 이 한스 로크마커라는 기독교 미학자라고 할까요? 예술 이론가의 이 간단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책 제목, 또 제일 잘 알려진 그 이분의 표현인데, 예술은 그것이 무슨 어떤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 효과 면에서 정당화가 될 필요가 없다. 예술은 예술 자체에 충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성실한 것이 아마 예술의 본연일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술은 예술만을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저희들이 뒷부분에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비슷한 주장 가운데 예술의 뭐 어떤 가치가 있다면, 예술의 어떤 쓸모가 있다면 예술 자체가 뭐라 그럴까, 무용성, 예술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도 조금 저희들이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술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우리의 생계가 보장이 되는 그것이 주된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런 어떤 면에 무용성이 예술을 예술답게 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과 거의 뭐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미적인 소위 무관심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어떤 면에 이 예술 자체가 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 예술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들도 조금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뭐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또 다른 목소리 중에 하나가 예술은 이 진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하이데거의 표현이죠. 주장입니다. 하이데거와 그의 뭐 동역자였고 제자였던 그 가다모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 우리 삶에 하는 일들은 우리의 자유를 표현해주고, 그리고 예술은 하나의 축제로서 인류 공동체를 묶어준다 하는 그런 예술의 존재론을 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와 가다모의 이야기를 함께 묵자면, 예술 경험은 일종의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건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이데거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고호의 농부의 구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그 책에서 그 어떤 면에 다 낡아 빠지고 가죽이 늘어난 그 구두는 그것 자체가 어떤 농부가 신고 다니면서 일할 때 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그 세계, 어떤 세계냐면 농부가 속해 있는 세계, 그리고 농부가 딛고 거기서 밭을 갈고 감자를 심어서 먹고 사는 자연의 대지, 모든 그런 농부에 속한 세계를 그 구두 한 켤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물건이고, 그 물건을 그렸다는 것 자체는 그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농부의 세계를 포함해서 삶의 어떤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고, 가다모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면 그 작품 앞에 섰을 때에
그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에 반드시 이 청중이나 관중은 관객은 응답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이것은 이제 작가의 존재론적인 사건을 넘어서 청중을 비롯해서 관객도 어떤 면에 그 세계와 부딪히는 존재론적인 사건이 된다. 그런 이 예술론을 편 적이 있습니다. 이 면을 조금 이제 주목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 이 하이데거나 가다머 같은 사람의 예술 존재론을 기독교적으로 좀 이해하는 작업을 제가 후반부에 조금 소개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뭐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소개드린 뭐 하이데거나 가다모 같은 사람의 예술론을 토대로 하고 또 오늘의 이제 아까 우리 김명희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다양한 예술론의 기초에서 예술가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다양한 각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예술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만큼 예술가의 사명에 대한 정의도 또한 다양하리라는 것을 뭐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 뭐 논문이나 또는 이 웹사이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이 웹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한 10개 예술가들에게 그 아래 적시된 질문을 물었습니다. 예술가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 그 사명을 가진 예술가가 과연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 과연 사회 속에서의 예술가의 책임은 무엇이냐 물은 그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저한테 좀 많이 다가온 질문은 이거였었어요. 예술가가 과연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 재미있는 것은 뱅크시의 그래피티 중에 하나인데 낙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불법적일 거다. 느낌표를 달아야 될지 질문을 의문부호를 달아야 할지 조금 망설여지는 이야기인데 사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익숙한 그런 지도인데 상당히 새롭죠. 위아래가 뒤집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제가 우선 여러분들 표정을 좀 살피고 있는데 다 비디오를 끄셔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제 페이스로 갈게요. 이 그림은 분명히 아마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아니면 뉴질랜드 사람이 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아래 것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작심하고 지도를 바꾸는데 자기들을 위에다 둘 뿐만 아니라 아예 바꾸는 김에 이제 지도 한 가운데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뒤집히는 거죠.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실 세상을 바꾸러 나서는 사람은 예술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이죠. 어떤 분이 여기에다 이런 코멘트를 달았어요. 팝 아트가 세상을 바꾸진 못했지만 예술에 대한 인식은 바꿔놨고 그리고 사실 이것에 따라서 세상이 결국엔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해요. 예술가의 사회적인 책임을 뭐 여러 논문이나 제가 나중에 글을 완성하면 이제 거기에
제가 참고했던 문헌들을 좀 적시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볼 기회가 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리를 하면 그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가는 남다른 그 감각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정서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이 정서가 아니라, 또는 그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정서를 명료화하는 그런 그 사명이 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예.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하여튼 사태와 사실의 진실을 드러내는 책임이 있고, 또 이런 책임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들을 제기하고,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비평도 하지만, 때때로는 어떤 면에 이 강하게 굳어진 사회의 규범이나 어떤 사회가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 규범 파괴도 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늘 어떤 규범 파괴나 이런 앞장서는 것만은 아니고, 결국엔 한 사회든지 인류가 갖고 있는 전통들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역할도 하고, 물론 이 예술의 한 본연 중에 하나가 기쁨과 즐거움을 공동체에 나눔으로 결국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전통을 전수하는 일을 통해서, 또는 이런 즐거움의 축제를 여름으로 공동체의 가치도 반영하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하나의 이 뭐라 그럴까요?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유지하는 일에 기여하고, 특별히 21세기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표출시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포스터들처럼 선정가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아마 제가 제일 좀 주목했던 글 중에 하나가 이 하워드 리차드라는 사람의 예술가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꽤 오래된 1966년에 이 에틱스라는 윤리라는 잡지에 실렸던 그 글인데,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특별히 예술가의 사회적인 책임은 대중의 취향을 향상시킨다 그랬어요. 이 취향을 향상시킨다는 건 그냥 어떤 면은 눈높이와 어떤 그 취향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를 이제 이 논문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예술가는 경제 기획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감정을 순화시키고 새로운 감정을 발명해내서 그것들을 대중에게 서서히 가르쳐가는 일종의 리더 역할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책임들을 강하게 느끼는 이 문화 예술의 리더들 가운데 이 까뮤의 이야기를 조금 또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이 까뮤를 이제 드냐면, 이 팬데믹이 찾아온 이후에 까뮤의 그 패스트가 평소보다 한 40배씩 팔리게 됐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면에 통찰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 패스트 가운데서라도 어떤 면에 예술가적인 통찰을 가지고 시대를 극복하는, 넘어가는 그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읽는다면,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 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은 되지 않은 거지만 그 전문이 이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뭐 제가 캡처한 것을 좀 뭐 불법이 아니면 나눌 수도 있는데 논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분의 주장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날 창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평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평론도 전문 평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예를 들어 인터넷에 올리시면 뭐 온갖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을 쉽게 벗어나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하는 일들을 전혀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이 분위기 속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하게 그리고 어떤 면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번역하기 조금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이, 이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living dangerously 그런 표현을 좀 겁없이 쓴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 오늘날 기독교 예술가들도 조금 안일한 자세를 넘어서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그 창작 태도, 뭐 원래 예술가들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위험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술가들 사이에. 이게 이제 제 동료 중에 한 분인 렘버트 자이델바르트라는 개혁주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데 비교적 최근에 아트 인 퍼블릭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의 그 시작이 이 안드레아 세라노 같은 사람의 저희 뭐 아주 논란거리였던 피스 크라이스트라고 오줌 예수라고 십자가를 오줌병에 담은 그 사진을 전시해서 이제 온갖 사람들의 이 비난을 자초하고 전시를 하면 항상 또 망치를 들고 와서 이렇게 깨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면에 이게 create dangerously를 자초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그 강한 비판가 중에 한 사람이 30년 동안 이 미국의 상원의원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냈던 이 제시 헬름스라는 사람이죠. 제시 헬름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바로 이제 이 안드레아 같은 사람을 사회에 해체하고 끼치는 타락한 골칫거리라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런 그 양극 사이에 우리 기독교 예술가들도 놓이기 십상인데 사실 이 양극 사이에서 저희들이 유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이 예술적 진정성과 사회적인 책임 사이에 긴장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이것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자체가 이런 예술적 진정성과 사회적인 책임의 밸런스 또는 역동적 긴장을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술도 탈주하고 또 예술의 어떤 그 진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적인 책임만 요구할 경우에는 이게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술가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공공선을 중심으로 어떤 상상력을 개발하고 문화의 방향을 건설해 나가는 주제가 바로 예술의 공적 사명이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싶어요.
후반부에 마코토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을 예술가들이 탐구하고 그래서 제시하되 창조적인 해석과 탁월한 그 예술적인 그런 그 재능을 통해서 대중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세계를 새로 보고 또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일, 그것이 예술가들의 공적인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예술가들의 자극과 어떤 면의 격려는 뭐 대중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은 이 말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과 마할리아 잭슨의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1963년 그 워싱턴 DC에서 100만 명 앞에 한 연설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원고를 들고 강단에 섰을 때에 아마 제가 여기 이제 비디오도 있는데요. 오늘 뭐 그것을 같이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딱딱하게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판에 박힌 것 같은 연설로 시작하는데 중간부터 갑자기 확 바뀌면서 우리가 아는 명연설로 돌아서는데 그것은 준비된 연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연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어떤 면에 이 마할레아 잭슨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날의 사진인데요. 뭐 잘 아시듯이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저희 뭡니까 킹이죠. 킹 목사인데 그에 앞서서 마할레아 잭슨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술가가 딱 보니까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한 1, 2분 사이에 뒤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결국에 이게 이 킹 목사님 귀에 들렸고 그래서 원고가 중간에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정말 이 연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I still have a dream 이렇게 시작하는 대목인데 그 이후에는 정말 한 10여 분 동안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꿈을 가지고 우리들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연설로 갑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이 비디오를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스무하게 가던 이 연설이 끝에 가면 피치가 우선 다르죠? 목소리도 다르고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black boys and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예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뭡니까 C.S. 루이스로 가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예술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술적인 욕구에 충실히 집중하는 것이 겸손한 처사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본연에 충실할 때 그게 이제 영적인 일이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무슨 성경의 주제를 그리거나 아니면 정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슨 일을 한 증거가 있을 때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술로 공동체로 섬기는 그 예술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예술이 영적이 된다. 자연적인 일, 우리가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아니면 그 외에 무슨 활동을 자연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초자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때 영적인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C.S. 루이스만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역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도 어떤 면에 우리 서성덕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연구도 많이 하셨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또 이런 시각에서 아트미션이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 최근에 새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번역상에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책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저는 이 책의 심미적인 미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딱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좋아야 되는데 이 책이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의 책에 만족하지 못했던 분도 이거는 굉장히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칼빈주의가 신앙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학문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정치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고 하는 한 꼭지 굉장히 소중한 6강의 중에 한 꼭지를 예술에 할애하고 그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술의 결국엔 본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능이고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고 예술가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결국에는 황폐해지고 또 어떤 면에 진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 예술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힘줘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전에 또 나눴던 이야기지만 이분은 어떤 면에 카이퍼 주의의 연장선에서 예술은 항상 행동이었었다. 예술은 감상용이 아니라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리고 예술 자체가 행동일 뿐만 아니라 늘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기구였었는데 그 논제들을 발전시켜가면서 결국 그 행동 중의 핵심은 세계를 투영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면에 이제까지 사람들이 봤던 것과는 다른 세계를 열어 보여줌으로써 삶에 기여하는 것인데 그 대안적인 세계를 투영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어떤 가치들을 확증하기도 하지만 사회 변혁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어떤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해방하는 그런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 세계 투영을 통해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 같은 일도 하고 제상자적인 일도 하고 선지자적인 역할도 수행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샬롬을 위한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이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술은 결국엔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이 눈인 세계관을 변화시켜서 단지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전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일루전이 아니라 비전이다. 실제를 새롭게 보게 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는 환상이라는 그런 예술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프란시스 셰이퍼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한스 게오르그 가다모도 이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세상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술적 허구는 상식을 뛰어넘는 치열한 사고를 통해서 진리와 아름다움을 찾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는 예술은 독단과 선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도덕적이라기보다는 도덕주의적인 그런 일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 예술은 가리키고 확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시험에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다른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른 예술이고 좋은 예술이고, 나쁜 예술은 그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식값 엄청 오르게 될 줄 대비해서 미리. 이제 그러면 예술가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만화 돌봄이 저희들의 이 소명이라면, 이 소명의 그 뿌리는 안녕하세요. 지금 업무 처리 중이어가지고요. 이 소열의 문답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일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 월터 스트로프 같은 사람의, 아까 그 행동하는 예술을 썼던 사람의 이 또 다른 주제인 정의와 평화를 편만케 하는 그런 실천적인 과업,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던져야 하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이 샬롬의 비전이고, 샬롬은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평강한 평화가 넓어지고 정의가 더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이 둘의 연합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이분은 이렇게 좀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학문이든 예술이든 정치든 경제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예술을 통해서 평화가 증진이 되고 공의가 더 정말 강같이 흘러가는 일이 기여를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샬롬의 개념은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는 이런 그 샬롬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이 많듯이, 결국엔 구속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일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사람의 책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분들의 논제를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나요? 시간이 네, 가능하십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동양적인 그런 그 감수성도 갖고 있고, 또 한편에 뭐 우리 아트미션의 식구들처럼 끊임없이 기독교적으로 예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씨름하면서 미국과 뭐 이 전 세계의 기독교 예술가들과 소통하면서 글도 쓰고 작업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교적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뭐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이 컬처 케어, 문화 돌봄과 어떤 면에 이 책에서 얘기하려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신학적인 토대를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Theology of Making이라고 부르지만 창작의 신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이제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진 예술가들이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이제 투영을 할 때 의의 나무가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무를 그린 작품들이 꽤 많아요. 단지 이제 이때의 미디엄들을 굉장히 고급 미디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금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 주로 이제 더 큰 작업은 책을 쓰는 작업인데 문화 돌봄을 이렇게 정의해요. 아름다움이라는 잊혀진, 그러니까 오늘날 화단에서 또는 뭐 예술가들 사이에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사람은 왕따가 되기 쉽지만 그것을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 그게 사실 지난번에 저희 아트 포럼의 한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문화 생태계 속에 다시 한번 심어서 싹트게 해서 자라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창조성이 번영하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문화를 돌보는 일을 예술가들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뭐 정말 형편없는 예술가라든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 예술 쓰레기다라고 폄하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예술적 비아 네가티바라고 불렀어요. 비아 네가티바라는 것은 뭐 부정의 방법, 부정의 길, 부정신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정의할 때 이것은 예술은 이것입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은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정의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플라톤 이래로 예술은 재현이라든가 하나의 뭐 장식이라든가 이런 예술에 대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런 새로운 목소리를 내려는 그 의도는 어떤 면은 늘 기독교적인 신학이나 철학의 주제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긍정적인 비아 파지티바로 할 수도 있고 비아 네가티바로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택한 길은 비아 네가티브인 것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뒷산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과 결탁한 예술을 깨트리기 위해서 미학적 반정립을 추구하고 라인하르트 같은 경우는 재현의 예술이 아니라 경험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오히려 너무 이것이 이제 아방가르드적이거나 엘리트화돼서 이념적인 파편화로 또는 주변화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해 못할 일로 떨어지는 게 아쉽다. 그리고 그거의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자신들은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때때로 이 비자발적인 좌파적 이념, 진보적 이념의 어떤 전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결국 일어난 일은 이제 문화 전쟁에 휘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 이 문화 전쟁이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뭐 아마 아까 그 상원위원 헬름스하고 안드레아 세라노하고의 싸움 같은 것들이 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화 전쟁이 벌어지면 예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속에서 예술가들도 첫 번째 피해자가 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둘의 이 문제가
현대 예술을 불모지어 황폐화시키는 거에 주범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주상 같은 사람의 이상이 기성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사회에 충격을 주는 예술을 추구하는 이상이 쇠퇴하고 남는 것은 상업주의밖에 안 남는다. 앤디 워홀이 하나의 예로 이분은 꼽아요. 그래서 워홀 자체는 예술성과 통찰이 뭐 뛰어나고 또 시대의 상징을 포착하는 능력도 대단했지만, 결국엔 그가 남긴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앤디 워홀의 어떤 그 뛰어난 창조성과 예술성이 남는 것이 아니고 이 가벼움과 잘못된 것들이 남는 일들이 있어서 이 마코토가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이 문화 전쟁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문화 돌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주제를 주로 이 두 사람의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원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좌파적인 이데올로기의 문화 전쟁의 전사가 되어버리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뭐냐면, 그리고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문화 돌봄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요. 이제 강바닥을 훑고 다니면서 탁한 물에서 살아남는 어종이죠. 메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메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급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연어가 될 것이냐. 연어야말로 어떤 면에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종이잖아요. 그래서 메기와 연어의 이 예를 들으면서 문화 돌봄의 핵심은 맑은 물에 다양한 작은 세계들을 창조해서 문화 생태계 속에 그 예술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화의 예언자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그 논제도 제시하고 또 삶의 공동적인 어떤 비전을 내세우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좋은 유익은 바로 그 양극화의 어떤 그 폐단을 끊어내고 이 예술이 사회에 충격을 주거나 자기 과시를 하거나 상업적인 이윤의 추구에 빠지거나 또는 정파적인 선동의 어떤 도구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무너졌던 곳을 다시 세우는, 황폐해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깨어진 세계를 다시 한번 화합으로 이끌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다음 기회에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쓴 그 표현 중에 하나는, 그냥 오늘은 이 이름만 소개해 드릴 텐데, 자기는 기독교 예술가들이 이 중세에 어떤 그 신화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메악스타파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메악스타파라는 존재들은 신화적인 존재인데 항상 그 어떤 경계선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경계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떤 면에 양쪽 경계의 소통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 새로운 세계로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 역할이 어떤 면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예술의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격려하는 그런 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이따가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일단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